오늘의 시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어느 분들은 마스길이란 교훈,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라자손의 지혜와 교훈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을 말합니다. 고라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면 자손에 누가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고라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지도력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항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대항하다가는 이렇게 진멸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직분의 위치를 잘 알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주의를 넘어봤거든요. 수종 들면서 자기의 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넘보고 그 선을 넘어갔거든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더 이제는 자기에 맡겨진 일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그리고 또 음악을 특별히 성가대의 음악을 담당했던 후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사실 아주 교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은혜로운 참 민족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에 어쩌면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아주 공경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깨소서, 지금 일어나소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본문의 2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능욕을 당하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15절에도 보면.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내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진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우리는 잡아먹힐 양과 같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1절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종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1절과 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이나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쭉 보면서 또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현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원수의 압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과거와 현재를 지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은 우리의 힘이었나요? 우리 능력이었나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힘이었나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나요? 하나님의 역사잖아. 어려울 때마다 꼭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탁탁 붙이셔서 세우셔서 참 고비고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어려운 우리가 코비드-19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20년 여기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 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때였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또 성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이런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누가 힘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왜 무너뜨리시겠는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저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지 사람의 뜻을 붙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3절을 한번 유익 있게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고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칼로 이렇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팔이 구원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누구를 기뻐했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했어요. 앞장선 모세를 기뻐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머리가 비상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상한 사람들이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저들은 힘도 세고 아주 무기도 우리 여부는 비할 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여러분 칼과 힘으로 여러분 그 땅을 얻고 차지한 것이 아니고 구원함도 아니에요.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셨던 거죠. 그들을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코비드-19에 막 이런저런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적으로 또 나가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장서 나가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었듯이 오늘날의 역사도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직업적으로 여러분 가게에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이래서 안 되겠는데 저래서 안 되겠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여러분 이것은 멋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고라자손을 왜 기뻐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그러면서 오늘도 말합니다. 자기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라나는 신앙을 시험 주고 여러분 약하게 하고 다운시키고 부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들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요. 오늘날 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 닫는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실제적으로 문 닫는 교회들도 있어요. 믿음이 약화돼서 스스로 감당을 못해서 4분의 1 돼서 마음들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고비고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주의 종과 함께 붙여주셔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교회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 순탄하게 항해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의 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마탄자가 승리하듯이, 우리 주님이 승리하듯이 신실한 자들이 계속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어려움의 고비들을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오늘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코비드-19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가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 지켜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각 선교회가 이렇게 모금을 해서 거의 500여 불 가까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게 되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또 이러한 때 예배를 또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빠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더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여기 주여 깨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요, 이것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 있겠다는 어찌 보면 반어법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고라자스는 어려움의 때에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일은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네, 참 잘했다. 하나님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나약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자꾸 여러분 수렁을 쳐다보면, 풍랑을 쳐다보면 풍랑 속에 휘말려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물결 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경랑의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요. 또 주님의 성탄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